우리가 지난주까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화목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5대 제사가 5가지 제정의 이제 세 번째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동물 속에 있는 기름을 다 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제 불에다가 살라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사 중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를 드리고 하나는 기름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피와 기름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피와 기름을 먹지 않습니다. 피는 생명을 대신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함부로 먹으면 생명에 대한 존중감도 없어지고 그 제사에 대한 신성함도 없어지는 거죠. 그 구약 시대에는 절대로 피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드릴 때 누구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까요? 죄인인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피 흘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이 내 생명을 대신해 드려줍니다. 거기에 생명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만이 흘리면 생명이 떠나간다. 물론 피만이 흘리면 죽죠. 그러나 생명이 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피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거룩성이라든가 그 신성성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아주 엄격했는데 지금도 구약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안식교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안상홍 증인이 같은 사람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어야 안 먹어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래. 끝났기 때문에 끝났어요. 이제는 피를 가지고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끝나버렸어요. 무슨 피로요? 예수의 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그 고신측에 있을 때 보면 그때 피를 못 먹게 했거든요. 거기도 율법적인 정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피를 먹는 걸 금하고 또 먹지도 않고 또 먹기도 싫고. 근데 이단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네. 괜히 내가 했네. 잘못 빼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빼놓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선지를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지국 있으면 얼른 먹는 거예요. 미네랄도 있고 거기가 그 영양분이 많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먹어도 되니까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름은 좋은 게 아니에요. 기름은 안 먹는 게 좋아요.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많이 먹으면 기름이 이제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혈관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기름은 조심해야 돼요. 저희들 어릴 때는요. 이렇게 동물의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인가? 뭐 비싼 거 있죠? 어디 뭐지고. 그래서 자취하고 그럴 때는 반찬 없을 때는 그거에다가 계란 넣어가지고 그냥 밥에 가지고 바로 비벼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그때는 너무 맛있었어요. 워낙 가난하게 살 때니까 없어서 못 먹을 때니까 기름도 없어서 못 먹을 때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여태까지 고혈압 안 걸리고 산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고기 가져오면 무슨 고기를 사오든지 하면 기름을 다 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지가 질질질 볶아가지고 다 물로 돼서 나가는데 뭘 그러냐고 그러면 떼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성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답한다 이런 것입니다. 기름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답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먹는다 못 먹는다? 네, 못 먹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성경에 동물성 기름을 못 먹게 했어요. 실제로도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름을 먹는다고 그래서 뭐 아이고 이제 그런 거 없어지니까 나는 기름만 먹을 거야. 맛있다고 기름만 홀딱홀딱 먹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먹지 못합니다. 피와 기름이에요.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순간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끝난 거예요. 피와 기름은 이제 우리 생활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또요, 그 기름으로 볶아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동물성 기름이든지 뭐든지 그 기름으로 볶아내면 그 기름이 거기 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익혀서 좋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도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요즘은 뭐만 하면 먹어요? 맛만 있으면 먹는 거예요. 맛만 있으면. 그쵸? 맛없으면 잘 안 먹어요. 그쵸? 아니에요? 네, 요즘은 맛있으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50이 넘은 분들부터는 이제 그 몸에 안 좋은 것을 피해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는 이제 그 한 끼 먹고 여러 끼를 거르는 게 좋아요. 자기 몸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 그 구약 시대는 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먹는 거 못 먹는 것을 다 정해놨어요. 근데 신약에는 이제 제사의 제도가 끝났다 끝난 거예요. 배고파 죽게 생기면 뭐는 못 먹겠어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든 기름을 먹든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은 먹는 게 좋아요. 이제 건강에 해롭다 그러면 피하는 게 믿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오래 살라고 난 오래 살라고 천당 가기 싫어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큰 복입니다. 매일 골골하고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음식물을 가지고는 교리를 만들지 말고 음식물 때문에는 괴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뭘로서? 먹는 거 가지고 교리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먹고 안 먹고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이제는 먹고 안 먹고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음식물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 구원받지 못해요. 안식교인들이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그 구원 받겠어요? 또 젓갈 안 먹는다고 구원 받겠어요? 마늘도 이 사람들은 이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익히면 안 매워지니까 익혀서 먹자 아니 날 마늘이든지 익힌 마늘이든지 지 몸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 마늘 먹지 말란 말이 또 어디 나와 있어? 그렇게 신약 시대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식물을 가지고는 이제는 그런 교리를 만들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누가 먹는 거 가지고 이건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런 말 하면 아, 저 사람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이제 화목제라는 것은 기름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들기름, 참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름이에요? 반드시 동물의 몸속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기름, 참기름 가지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몸속에, 어디에요? 동물의 몸. 동물의 몸속에 기름을 다 떼어 드리는 게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화목제가 뭔가 첫째 떼지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째 시작. 화목제는 기름을 드리는 제사다. 뭘 드려요?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시작. 동물의 몸에서 기름을 떼어 화제로 드리는. 화제라는 것이 뭐냐면 불태워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기름은 하나님의, 기름이 뭘 의미했어요? 기름을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복이니까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사는구나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 시작. 화목제는 보답을 의미하는 감사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네 번째 시작. 감사 희생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이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기름을 드리는 제사예요. 기름을 드릴 때. 난해주에 보면 화목제 그러면 거기 감사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제. 이 감사제라고 써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화목제를 감사제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살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좋아요. 이렇게 뭐 여기다 뭘 잔뜩 써놓은 게 어떤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석이라는 것도 그 주석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글자인데 관점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단하고 우리하고 무슨 싸움이냐면 이 관점의 싸움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통일교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통일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죠? 통일교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비유풀이거든요. 그 비유풀이의 그 기본이 뭐냐? 시, 밭, 나무, 새. 신천지에도 많이 들었던 거죠. 시, 밭, 나무, 새 이거거든요. 이게 이 통일교에서 1950년도부터 한 거예요. 신천지는 1980년도에 했으니까 30년 이상 뒤에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밭은 마음, 새는 영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무를 사람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선악나무도 사람이어야 되고 생명나무도 뭐가 돼야 돼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한 성경을 만들어 놓은 그 성경이 일본 사람들한테만 팔아먹어서 그렇지 이 한 권에 비싼 거는 3억을 받았대. 성경책 하나가. 그래서 제가 3억짜리 성경을 그래도 만져본 손이에요 이게. 네. 그 영감상법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 영감이 이제 영적인 그 감각을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법이 상술이잖아요. 야, 그것 때문에 아베가 죽은 거예요. 영감상법 때문에. 영감상법이라는 게 뭐냐면 뭘 팔아먹는데 요런 플라스틱 하나 1,000원짜리 갖다가 1,000원짜리는 더 하겠지. 한 10,000원짜리나 되겠지. 보통 500만 원씩 이렇게 400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집안이 잘 되려면 1억을 바쳐야 되는데 1억. 근데 아베 죽인 사람 엄마가 거기다가 1억 앵을 바친 거예요. 1억
1억 원을 바친 게 1억 eng. N자가 들어가면 몇 배 들어가요? 10배가 들어가는. 그럼 얼마요? 10억을 바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엄마가 직업도 마땅치 않고 본인도 직업도 마땅치 않으니까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되니까 이 통일교에 대해서 반항하는 아들이 정신을 가졌는데 이 복수를 하려고 딱 보니까 통일교는 잘못됐다고 언론에 딱 발표를 하려고 딱 보니까 다 막는 거예요. 인터넷 띄워도 막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막나 봤더니 아베 신조가 뒷배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일교인이 일본에 30만 명이래요. 이거는 이제 일본 그 통일교에 들어갔던 그 소장 얘기니까 정확하죠. 예. 그래서 1년에 거기서 가져오는 돈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돈이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해요. 하여튼 그 짠돌이들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영감상법에 의해서 뭐든지 팔아먹는 거예요. 다보탁같이 이렇게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지옥 간 거 아냐? 예, 압니다. 천국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보내고 싶다. 그럼 이거 사다 놓고 여기다 빌어. 그래가지고 3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장사하면 돈 벌겠어요. 그 해봤자 지옥 갑니다. 그 해봤자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엄마가 거기다 돈을 다 바치고 거지로 나 앉아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악감이 생기고 그 뒷배가 아베라는 걸 알고 아베를 죽이려고 총을 만들어가지고 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베가 죽게 되고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월달에 작년 1월달인가 일본에 갔었잖아요. 이 일본 변호사협회 대표자들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단을 대처하는 대표 변호사가 300명이 이렇게 회원이 있어요. 이 일본 변호사의 협회가 한 3만 명인가 몇만 명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대표권을 준 거예요. 모든 이단 문제는 당신들이 변론하고 당신들이 대처하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이단 협회가 있으니까 여기하고 협력을 하자. 그래서 법률 문제는 자기들이 도와주고 이단 문제는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MOU를 맺고 온 거예요. 일본에 있는 그 소장님 그 중재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돈벌이로 했다고 해요. 30년 전부터 계속 돈을 버는데 한 건 해결하는데 3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3천만 원을 내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장님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여태까지 돈도 변호사에서 많이 벌고 이제 나는 돈에 대한 미련도 없고 죽을 때까지 쓰고 갈 만큼 있으니까 너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악한 집단을 대처하고 싸워야 되겠다. 회장님이 아주 결연하더라니까요.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분이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게 싸우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오직 돈벌이로 그냥 변호사하면서 그걸 변론하고 빼앗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회 문제라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들과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국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박기준 변호사라든가 몇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박기준 변호사는 이 전대 출신이에요. 우리 전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광주 사람하고 친한데 이분이 이제 우리 협회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무를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선악나무를 뭘로 해석해야 돼요? 하와로 해석하고
생명나무를 아담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악나무든지 생명나무든지 나무는 뭐다? 나무다. 아, 여러분이야 여기 이단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벌써 우린 딱 알잖아요. 나무는 뭐다? 나무다. 그게 왜 하와야? 그리고 나무를 하와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근데요, 그 사람들 말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나무가 하와라는 거야. 그래서 하와가 뱀하고 간음을 해서 난 게 가인이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왜 아담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버렸겠냐 이거요. 제사 드릴 때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사단의 백성이 나눠졌잖아요. 야, 그거 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설명을 하면. 그죠? 근데 이제 날 만나면 어떻게 했냐? 야, 하와가 하와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아니, 여자들이 솔직히 얘기해봐요. 자기가 거울에서 목욕탕 거울 보고 야, 이쁘다, 가늠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몸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아니, 성적인 얘기를 이 강단에서 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러지, 그 사람들이 그런 교리를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니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그 영적인 존재하고 육적인 존재하고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애가 생기냐고요. 이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애가 생기는 건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방향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만들면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주석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주석 없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주석이 가끔 틀리는 게 있어요. 성경 사전을 보면 1달란트가 구약에는 34kg, 신약에는 24kg 되어 있어요. 근데 이만희가 1달란트를 60kg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만희가 구원받을 때 몸무게가 60kg이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만희 60kg이면 때 네가 봤냐 그러면 아무 사람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솔직히 또 60kg일 수도 있어. 그런데 1달란트는 60kg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낱말사전에 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1달란트가 얼마냐, 구약엔 얼마였다, 신약엔 얼마였다,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주석은 1달란트를 60kg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신천지들은 그거 찾아가지고 자 여기 있다고 막 떠들 거요. 성경 낱말사전 갖다 놔도 돼요, 안 돼요? 거기 빠진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넌 그렇게 믿고 살아 그래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고를 때에도 이렇게 주석 없는 걸 고르는 게 낫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요, 개인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여러분 소리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톰슨 성경이란 말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설명을 잘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디 출판사에 무슨 출판사인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걸 만들거든요. 그 성경은 톰슨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이제 그 개역 한글 뭐 이런 거 다 따라가는데 그 해설해 놓은 거 있잖아요. 해설해 놓은 거.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장로교 사상하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끔 보면. 제가 처음에는 톰슨 성경 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톰슨 성경 안 보는 것이 몇 가지가 이제 틀리는 게 또 나오니까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아주 유능한 자기도 톰슨 보다가 몇 가지 잘못된 게 발견돼 그때부터 안 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한 발 늦어 이러더라고. 응? 그래서 지금은 톰슨 성경 있어요. 그리고 저것도 톰슨 성경 비슷한 걸 거예요. 저 누가 갖다 놨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 신앙의 근거에서 추석하는 성경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원교회 목사는 누구예요? 강신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님이 다른 소리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시지 뭘 그걸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네 교회들이 따지는 거지 우리 교회들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지 어떤 책이든지 다 맞는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도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게 발견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거 잘 모르고 했습니다 하고 사과도 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걸 막 감추려고 하거나 막 우기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화목제가 뭐냐 그런 감사제예요. 뭐예요?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로 가는데 번제는 뭘 가지고 번제라고 그랬어요? 중생하는 걸 말해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는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라? 어떤 삶이에요? 소제는 뭐예요? 말씀의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화목제는 무슨 삶이다? 감사의 삶이다.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들어와도 복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확실한 사람은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딱 들으면 벌써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눈에서. 그렇죠? 이 여러분이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구원받고 말씀 체험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감사한 아니에요?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한 삶. 성도의 최고의 삶이 감사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송도 뭐예요? 찬송도 감사하는 게 찬송이에요. 예배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감사하는 게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이란 말이 감사란 뜻이 있습니다. 거기 예배란 말도 있지만 감사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진작부터 이제 없어졌지만 준비 찬송합시다 이런 말 다 없어졌죠? 네, 이게 왜냐하면 찬송이 예배인데 뭔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 예배하는 거지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항상 그러잖아요. 1시 10분부터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설교 전 예배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언제까지 감사해요? 조금 지나가다가 그만둬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부모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요.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의 뭘 의미하냐? 복을 의미했다는 거죠. 복을 의미. 뭘 의미해요? 복을 의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일에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실요 성경에 보면 옛날 그 한문 언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 많아요. 저도 어떤 때는 이게 뭐 말이지 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송축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또 뭐라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송축 설명하는 사람 이 예배 그냥 끝나기 전에 그냥 집으로 가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송축이란 말이 뭐냐면 감사를 찬양한다 이런 뜻인데
사실 또 나도 이제 설교하기 전에 찾아보고 다시 이제 알았다가 또 잊어버릴 때가 또 있어요. 누가 성축이 뭐예요? 그럼 몰라. 지난번엔 어떤 사람이 히브리어로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사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나가다가 이제 저만 몇 발짝 가다 보니까 헤세드 사랑 이렇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그 사람은 그럴까요? 목사님 되게 무식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 물어볼 때 딱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다가 몇 발짝 가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뭐예요? 송축이에요, 송축. 근데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저는 뭐 한문적인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은택을 뭐 하자? 이제 은택이란 말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은혜라고 해야 딱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첫째가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다 해도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죄사함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죄사함 받은 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배가 아픈데 쥐약 고쳤죠 앞서 했는데 싹 가라앉아. 그러면 막 할렐루야 막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건 할렐루야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내 모든 죄를 뭐 하시며? 사하시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모든 뭐예요? 병도 고쳐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육신의 병은 고쳐도 또 죽습니다. 또 와요. 그리고 여기도 뭐 다 60 넘은 분도 있고 70 넘은 분도 있고 뭐 다 이렇게 되지만, 이 어디 한 군데 고장나기 시작하면, 자동차도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도 고장나기 시작하면 거기 고쳐놓으면 또 옆에서 또 고장나고 다 똑같아. 몸도 똑같은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그제군요. 소록도 왔더니 어떤 목사님이 엄청 좋은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야, 목사님 차 저 오다가 불안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뭐 하면 조금 밟으면 소리 나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멈출지 안 멈출지 불안불안하다. 아이 새 차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10년 다 돼갑니다. 빨리 사 그러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속 좋은 소리 하셔요. 그래서 아니 현대자동차한테 빨리 얘기해서 빨리 바꿔달라고 해. 그리고 돈은 교회에서 낼 건데 뭘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큰 돈을 써요. 그러니까 쓰라고 있는 돈이지 뭘 그러냐고. 뭘 걱정이냐고. 교회 돈도 많아가면서 뭘 그러냐고. 사실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쵸? 겉으로는 멀쩡한 거야. 운전하는 사람 불안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막 떨고, 엔진 소리가 떨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고치고 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금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가지고 아는 집 가서 고쳐야지. 여 동네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바가지 무지하게 쓰면 고흥 사람들 욕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인데 그 멀쩡한 사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흥 사람들 전체 욕먹이니까 그러지 말고 집까지 가야 된다고. 어딜 가든지 차가 고장 나면 응급조치만 해가지고 아는 집 가서 고치는 게 나요 안 나요? 내가 우리 김병원 집사님 소개를 하려고 그랬어. 우리 교회에 그 카센터 하던 집사님 그 선생인데 명장인데 거기 가면 이거 딱 한 번 보면 알 거라고. 근데 문제가 조금 비싸게 나온다 그랬어. 그래도 잘 고치는 게 좋아요? 못 고치는 게 좋아? 잘 고쳐야죠. 그래서 우리도 아주 심각한 고장이 아니면 걸레 안 간다고 그랬어요. 심각한 고장. 예전에 양 권사님이
차를 뭐 이렇게 운전하고 왔는데 뭐 시무룩해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150만 원인가 130만 원 달랬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는 여기 우리 늘 가는 교회 가는데 한번 가봅시다. 갔더니 깨웠더니 아유 견적이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130만 원 넘게 하는데 한 30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0만 원이 30만 원이니까 가벼워요 안 가고요? 이제 맨날 고장 나면 그 집 가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덤탱이 썼다 그래요? 바가지 썼다 그래? 바가지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감사하는 거. 그래서 저가 모든 죄악을 뭐 하시며? 자제. 네 모든 뭐예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다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고쳐줘도 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감사가 뭐냐? 한번 따라해보자.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게 기본 감사예요. 기본 감사. 그 여기 그랬잖아요.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뭐예요? 고치시며.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발 좀 찬송가 좀 띄워가지고 좀 하고 그러는데 그냥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이런 찬송이 나올 때 거기 뭐 박자에 맞추고 높낮이에 맞추면 은혜가 돼야 한대요. 제가 가끔 새벽에 빨리 할 때 있고 느리 할 때인데 저는 여기 좀 빠르게 하면 좀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면 좀 느리게 하고 보통으로 하면 보통으로 하고 이거에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말이 늘 입에 나와야 되냐?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화날 때 감사하자. 성질 날 때 감사하자. 안 될 때 감사하자. 이게 뭐냐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뭐한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서론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